1장, 지난주까지 우리가 1장 9절까지 했었고요. 개론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이제 2장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 부분이 이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부분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그 명령을 이제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자, 여호수아 1장의 이제 핵심 단어는 명령하다입니다. 이게 7절, 9절, 10절, 11절, 13절, 18절 모두 몇 번이죠? 6번?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명령하다라는 명령 혹은 명령하시다 이 단어는 오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이제 중요한 단어로 나오는데 대부분 뭘까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권위를 모세와 그 택한 리더십들, 지도자들에게 주시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명령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신적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제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 등에게 위임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다음에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관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리신 명령을 받아서 백성에게 이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응답할 것을 이제 맹세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 리더십은 이렇게 이행될 때,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그 말씀을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전할 때,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아멘하며 응답할 때, 이 신적 리더십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앞에 6절서부터 9절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명령을 하셨는데, 사실은 군사적인 지시가 아니죠. 비군사적인 지시예요. 이에 맞게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군사 전략이나 장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만 진을 철수하고 여정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라, 이걸 명합니다. 그 땅의 소유는 사실상 이미 어떻습니까? 성취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관리들에게 앞으로 사흘 안에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것이라 말했는데, 이는 사흘 안에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사흘 안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3장에 보면요, 7일 만에 건너게 돼요.
강을. 처음 사흘 동안 양식을 준비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들여보내죠. 근데 이들이 산에 사흘 동안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사흘이 흐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착실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정확히 이제 두 지파 플러스 반 지파인데 이제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로 한 두 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이게 말하는데 과거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미 명령했던 말이죠. 모압 땅에서.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근거하고 있죠. 당시 이 지파들은 이제 그곳에 정착할 권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요구한 대로 그들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 같이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협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13절부터 15절은 신명기 3장에 나오는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거의 그대로 그렇게 이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요단 동편 지파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이제 참여함으로써 장차 요단 서편에 정착하려는 동족들과 이제 언약 연대를 유지할 것이 요구가 되었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이 하면서 동족들과의 언약 연대가 이제 유지될 것, 이걸 요구가 되었죠. 이들은 이제 모세 앞에 맹세를 했었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재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는 어때요? 이들이 그 약속대로 다 행했고 여호수아가 이 일에 신실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호수아서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정복 전쟁이잖아요. 근데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정복 전쟁과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14절에서는 이제 군사 관련 어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용사로 번역된 단어는 강하고 용맹한 전사들, 즉 군사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광야에서도 전쟁을 했잖아요. 아말렉하고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도 그 아모리족 속에 그들과도 이제 싸우고 이랬기 때문에 강하고 용맹한 전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할 때 그때 매복시킬 목적으로 이 중에 3만 명을 선발했어요. 그러니까 3만 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브온 전투 때도 이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장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하무심이에요. 하무심. 근데 이 단어가 50을 따는 하미심 모양이 여러분들이 똑같죠? 모음부어만 달라요. 모음부어만.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같기 때문에 이 뜻이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전투 대응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그러니까 뭐 요즘 하면 소대보다 더 크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지만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완전 무장한, 이제 무장을 갖춘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 이제 그렇게 이제 참여를 했고요.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응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게 16절 18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여기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응답했단 말이죠. 정확히 누구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인지,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단지 요단 동편의 지파들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 즉 10절에 나오는 백성의 관리들, 이게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백성의 관리들이 여호수아에게서 받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넓게는 모든 백성이 대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요단 동편의 지파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그의 지시에 신실하게 따를 것을 확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여호수아의 말에 공감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요, 정도 많고요, 정말 사람들이 좋아요. 막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막 이러고 격려하고 막 있으니까 모세도 듣지 못했던 말이에요, 이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공감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1절서부터 9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할 것이라는 말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죠?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로 축복을 했는데, 이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라는 5절의 약속과 유사하죠. 그리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 권고도 이들이 이제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오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3번.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로 또 권고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권고와 격려로 가득한 1장의 결론으로는 참 적합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복종과 충성을 이제 다하겠다고 한 백성들의 맹세, 이게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이제 여호수아에는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었죠. 굉장히 힘이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하셨어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이제 충성을 하겠다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 순종과는 거리가 먼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불순종했던, 그것도 매우 불순종했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베푸신 율법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을 이제 읽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걸 뭐 거듭거듭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하면서 순종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배도의 반역을 행하죠. 그리고 이후에도 온갖 불평과 반환과 또 아주 노골적인 불순종의 사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여기에 나온 백성들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한 것이 이제 모세에게 하던 것과 같은 식으로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겠다는 것이라면, 즉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라면 겉으로 드러난 대로 전망은 그렇게 밝은 것이 아니고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때와 같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자기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낫긴 했죠. 그래도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단강 건너고 나서 처음부터, 그죠? 그 처음부터 악명 높은 불순종을 범했죠. 그게 뭐예요? 아간의 범죄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희 여리고의 전리품을 취한 아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을 이제 멸절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그곳에 관영하였기 때문에 이유와 함께 명령하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의 순종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잠재적인 불순종이 내포되어 있는 이 긴장이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그 표면 아래 이제 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아슬아슬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에도 백성들이 한 말에는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7절에서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직이라는 강조,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종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이 이를 알고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말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때만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자신과 함께 계시기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율법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구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 역시 여호수아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이 끝납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라합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 2절부터 8절을 보면, 자, 2장. 2장은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과 여리고의 라합의 접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교적 이제 독립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개역개정은 뭐 기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매춘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선 최초의 가나안 여성 회심자였습니다. 자, 2장은 1장과 6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1장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여전히 미래의 어떤 일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아직 미래잖아요. 6장은 어떻습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여리고를 점령하거든요. 첫 단계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실제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여리고에서 이루어지는 2장은 실제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6장과 자연스럽게 이제 예견, 6장을 자연스럽게 예견하고 있죠. 또한 2장은 가나안 여인 라합의 신실함을 보여주면서 아간의 죄로 이스라엘의 불신실이 예시되는 7장과 대조를 이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대조죠. 우리가 충성하겠나 했던 이스라엘은 곧바로 신실하지 못함을 보여줬고, 신실하지 못한 가나안 여성, 가나안 여인
라합은 신실함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대조입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자, 이 장의 시작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정식 의미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다가 특별한 부분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게 풀네임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혹은 아니면 그의 출신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이게 풀네임인데 정식 의미로 하는 것은 새로운 내러티브를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10번 정도 사용되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새로운 내러티브,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장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자, 여호수아는 이제 시딤에서 두 사람의 이제 정탐꾼을 몰래 보냅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당연히 몰래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이제 비밀리에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의 의도와는 달리 다음 구절에서 그들의 존재가 여리고 왕에게 즉시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여리고 주변에 가보신 분은 아는데 거기가 광야예요. 나무가 우거진 뭐 산림지대가 아니고 그냥 광야예요. 1년 강우량이 한 50mm밖에 안 되는. 그 여리고는 샘이 많기 때문에 고기만 좀 나무들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수풀이 거의 없는 광야입니다. 뒤는 산이고 유대광야고 좌우 앞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석회암 지대인데 석회암 중에서도 그 백화감이 있습니다. 초코라고 그러는데 그 분필처럼 색이 아주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그 낮에는 뿐만 아니라 낮에도 이렇게 비 오고 나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군읍을 뚫고 쫙 비치잖아요. 그럼 눈이 비치적으로 빛나요. 그리고 밤에도 보름달 뜨면 어떨까요? 진짜 환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보름달이 뜰 때였는지 그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지대다 보니까 밤에 건너왔겠죠. 그래도 어떨까요? 주의 깊게 보면 움직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어땠을까요?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이니까 얼마나 경계가 강화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조심했다고 하지만 발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이제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발각된 것으로 보면 여리고 내부에 경찰과도 같은 이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비상 상황이고 여리고는 굉장히 이제 그 가장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번영했던 도시고 사방에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외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황도 그러다 보니까 내부, 그러니까 사복경찰 요즘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상한 자들로 눈에 띄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복경찰들은 귀신같이 알아내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거.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소심하고 믿음 없는 행동이다 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여호수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소심하게 정탐꾼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이 평가가 맞는 걸까요?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칼빈 아시죠? 종교학자 칼빈. 이 칼빈이 이제 성서 주석도 이제 썼는데, 칼빈은 그런 지적을 해요. 여호수아의 이런 조치는 결코 소심함과 믿음 없음이 아니라 신중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넌 준비를 하면서 이 일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었고,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는 없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라합의 집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라합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라합의 집은 아마도 이제 여리고에 있는 주점이면서 여관이었겠죠. 그죠? 당시 여리고는 크고 번화한 도시였기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이런 주점 겸 여관들이 여러 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매매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번잡한 분위기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안성맞춤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이제 첩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런 데 들어가요. 사람들 없는 데 가지 않아요. 시장통이나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정보도 얻고 자신들의 노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머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외진 행세를 하면서 여리고 정세를 물어보는 거야. 아, 내가 저기 멀리 이렇게 저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요즘 여리고 어때요? 뭐 가나안 땅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정보를 수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서부터 8절인데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돼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도 뚝뚝 떨어지는 이제 설명입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탐꾼들의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끌어낼 것을 명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정탐꾼들을 숨겼죠. 지붕 위. 그러니까 3대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아마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 이제 위에서 이제 보통 지붕 위에 말리잖아요. 그 이제 거기 이제 숨게 한 거죠. 자, 거기 이제 숨겼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또 이제 나는 몰랐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미 해질녘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서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속기 따라가서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의 정체는 물론 그들의 임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숨긴 것도 그러하고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 정탐꾼들에게 말한 것도 그러합니다. 이제 그 말에서 우리는 라합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9절서부터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들에 이르러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라합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숨긴 지붕으로 올라가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약 성경에서도 라합의 이 일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을 위해서 한 일을 강조하면서 그녀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죠. 2곳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그의 행위와 함께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라합의 행동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녀의 말에서 우리는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말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과 명성, 그리고 이로 인한 가나안 사람들의 두려움, 그리고 라합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두 가지를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죠.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신 일에 대해서는 라합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에요. 들어가지고 먼 동네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로 인해서 여리고를 비롯해 가나안 족속들의 그 마음이 녹았고 심히 두려워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였단 말이죠. 하지만 라합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알았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특히 11절 하반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라합의 진술은 몇 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합니다.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라합이 말한 하늘과 땅은요, 이게 뭐냐면 신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숭배하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알이죠. 바알, 그 부인신 아세라.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신들의 영역이에요. 그들의 종교에서 하늘과 땅은, 하늘은 주로 누구? 바알, 천둥의 신이잖아요. 바알하고 비슷한 애가 누구예요? 제우스. 그죠? 다 천둥. 이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벼락. 비를 내려주는 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세라는 어떻습니까?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그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신들에게 속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나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다. 이게 뭡니까? 참된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등의 잡다한 우상들 역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죠. 다만 여럿이에요. 그죠? 그러나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바알과 아세라 등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만이 진정으로 참된,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라합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라고 이제 말했는데, 이 부분은 오경에서 단 3번만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라합의 말은 훨씬 의미가 깊어져요.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죠? 여기 하늘, 땅이 나오죠? 다른 두 곳인 신명기 4장 39절, 5장 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8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 이 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4장 39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진술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볼 때 라합은 단순히 자기 목숨이나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한 것 이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살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 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구해줬으니까 우리도 구해줘, 이러고 끝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에 라합의
그 신앙 고백,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라합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알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경배와 충성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것이 말로 하는 라합의 신앙 고백이고, 행동으로 보여준 신앙 고백이 뭐예요? 4절에서 8절에서 보여준 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간 정말 위대한 신앙의 여성이에요. 라합도 다른 가나안 사람들처럼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런 행동이 라합에게 큰 가발을 준 거죠. 그리고 라합은 이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 체계와 삶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생일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자,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한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다만, 룻, 밧세바, 마리아 이 4명의 여인과 함께 이름을 올린 영예로운 여인이에요. 이 5명의 여인 중에서 진짜 영예로운 여인은 누가 있죠? 다말을 영예롭다 할 수는 없죠. 그죠? 시아버지 유다와 불륜이니까. 룻은 어떻습니까? 영예로운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증조모가 됐죠. 뭐 밧세바도 뭐 이렇게 뭐 영예롭다 할 수 없고요. 그죠? 그럼 마리아, 그죠? 영예로운 여인이고 순종했고. 그러니까 3명이 이제 이 라합과 함께 그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영예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제외한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포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땅의 모든 족속, 즉 라합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이었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감안을 한다면, 자,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적이죠. 이방인 도시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죠. 요나는 그러니까 일제 때 일본에 가가지고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싫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다가 어쨌든 갔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단 말이죠. 이 사례가 어떤 징후라고 한다면, 이제 요나서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선교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징후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리고 주민들이 니느웨 주민처럼, 그리고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했다면 어땠을까요? 100% 멸망을 피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주민은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곧바로 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 일주일 후에나, 그러니까 날마다 빙빙 돌고, 그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치신 건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너희의 어떤 군사력, 너희 힘으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보여줬지만,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까요? 기회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악함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라합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난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리고 주민 중에서 오직 라합만이 그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합과 그 가족만이 멸망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신앙 고백을 받고요. 이제 이스라엘과 라합의 이제 계약 체결 장면이에요.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라합은 신앙 고백과 함께 두 명의 정탐꾼에게 자신이 그들을 선대한 것처럼 자신과 가족도 선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끝까지 비밀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라합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혹자는 이를 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조약이나 관계를 맺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데 너무나 편협하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서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라합의 이야기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앞서 본 것처럼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경에서도 보면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스라엘 총에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을 선대하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라합은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죠. 라합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라합과 그녀와의 계약 체결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세계사적인 선교가 담겨 있어요. 비판할 것이 아니라 편협한 눈을 떠야 합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들과의 이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밧줄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 집 창문으로 내려보내서 탈출하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과거에는요, 이제 성에 보면 집들이 성 안에 있는 집이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좀 틀려요. 성벽에 붙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 성벽에 붙어 있는 집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밖을 경계하는 의미도 있고요. 공간을 줄여주는, 그리고 성벽을 더 탄탄하게 하는, 이게 이중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도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밧줄을. 꽤 높았어요, 여리고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여리고 점령할 때 우리가 보겠지만 그렇게 이제 탈출하는 걸 도와주게 되죠. 이와 함께 라합은 그들에게 이제 추격하는 자들과 마주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추격하는 자들에게 노출되게 뻔해요. 거긴 뭐 숲을도 없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반대편. 서쪽인 유대 광야,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추격자들이 돌아간 후에 갈 것을 권고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권고죠. 이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서 표시로 삼고 가족 모두를 집에 모을 것을 당부합니다. 이 역시 어떻습니까? 제롭고 믿음이 가는 제안이죠. 자,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라고 한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가지고 막 흔히 말하는 그 알레고리 해석을 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의 보혈 뭐.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이 붉은 줄 보세요. 그냥 붉은 줄 아니라 이 붉은 줄.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제 정관사가 그렇게 많이 발달 안 했는데 히브리어나 영어 것에는 이런 정관사 이 붉은 줄 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줄은 정탐꾼들이 가져온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니면 라합의 집에 있던 것으로 창문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기능은 분명합니다. 이 집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사는 집이라는 것과 그들을 살려. 예. 자, 갈려가 아니고 갈리면 큰일 나죠. 살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오히려 뭐와 비슷하냐면요. 출애굽기 12장에 서술된 유월절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이제 죽는 재앙이 덮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문설주와 그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뛰어 넘는 거죠. 이게 유월이잖아요. 그것이 징표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보호받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은 여리고에 임한 죽음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게 되는 구원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거죠. 다만 차이는 뭐예요? 한 번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때도 순종하지 않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겠죠. 애굽에서도 없었을까요?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꼭 말 안 듣는 애들. 어쨌든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번은 순종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당신께 신실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비록 이제 구약의 시대에 아직 메시아의 시대가 아님에도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가 이방인이고 부정하고 하층민인 창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하여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명령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순종하겠다고 맹세한 부분, 그리고 여리고 정탐과 라합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우리가 둘 다 이제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리고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성공의 기름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신실한 믿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것 같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전한 순종을 잘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순종은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순전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정말 나를 바치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과 순종을 들을 수 있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